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한 갈급함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문제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고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배후를 통찰해서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고 그 영혼 상태를 파악해서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을 보셨을 때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여기실까요?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상처받고 고생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고 살아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당신의 목자요 라고 말하는 사꾼 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채로 살아가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 몰려오시는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요,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나 유명한 장소, 시장, 회당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하셨을까요? 왜 산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복잡한 거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잡다하고 어지러운 세상으로부터 그 마음을 떼어놓으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병 고침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품고 산으로 따라오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따로 모으시고 당신의 설교와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 마음이 집중하는 것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오롯이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여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세상과 멀어질 결심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날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장소, 팔복산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팔복산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반, 하늘 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나뉘어진 마음, 흩어진 마음에는요,
말씀에 진지한 메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산으로 무리들을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떼어버리고 우리 모두 함께 팔복산으로 올라가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팔복에 대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 변화된 성품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런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이렇게 팔복에 나와 있는 모든 인격의 상황들이요,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야, 너희들 팔복,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무엇을 소유해야 된다, 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사람들의 인격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 그래서 맺은 열매가 바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은요, 팔복 중에서 특별히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온유함도요, 다른 복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내 계획과 의지로는 이런 인격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온유하다 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착하고 우유부단하고 또 용기가 없는 상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이 온유함은요,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패배와 낙오를 뜻하는 그런 단어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적 의미에서 온유함은요, 연약한 것도 아니고 줏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우유부단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요.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점잖고 겸손하고 사려 깊다, 그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요, 이 말과 소라고 하는 짐승이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인을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해서 온순하게 길들여진 상태, 그 상태가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모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는 본성적으로 여러분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에서 40년, 또 광야에서 40년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서 그 모세의 인격이 변화되어 갔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온유한 리더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산에서 말씀하여 주신 온유한 자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고 화가 나는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자신을 맡깁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정말로 이해되지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고통스러운 마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기가 겪는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선생님, 어른들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습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제가 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 상이 어떤 상이냐면 세상에서 가장 착한 어린이상. 그 상을 운동장에서 모든 전교생이 있는 그 조회 시간에 제가 받았던 것입니다. 친구들이 몰려와서 야 착하네 착하네 하면서 놀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아봐라 저것도 참아봐라 하면서 장난치면서 너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아이니까 한번 착함을 드러내봐라 하면서 너무 놀리는 거예요. 그럴 때도 저는 화를 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나는 동네에서 착한 아이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착한 아이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착한 아이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부모님도 왜 받아왔는지 모르는 그 상장, 나도 왜 받았는지 모르는 상장, 그것 때문에 굉장한 고통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회심을 체험하는 날, 세상에서 저처럼 큰 죄인이 없음을 깨닫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습니다. 예수 믿고 착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나의 왕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내가 아무리 착해도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에 믿음이 좋아 보이고 착해 보여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통곡하거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지 못한다.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너는 여기서 죽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왜 나만 못 들어갑니까? 하고 불평불만할 수 있었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사람을 향해서 부드럽고 친절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온유함은요, 겁먹어서 기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부하거나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거룩한 꿋꿋함이 있어요. 연단된 성숙함을 가진 성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너그럽고 관대하게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온유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온유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한 형들 때문에 남아있는 상처가 있어요. 그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갔고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갔습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형들의 복수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낯선 땅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긴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다 보면 나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의 악함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때마다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어요. 어디서든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어진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했었지만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 다 내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살아있으니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온유한 성품으로 악을 이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만났을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었지만 대신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자기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을 향해서도 온유한 태도로 위로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온유한 요셉이 나약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 대신으로서 악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을 실천해 나갔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곡식들을 저장해서 다른 나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온유함은요, 두려움과 악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온유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인격의 열매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에게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상속자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유산과 명예와 지위까지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 하나님 약속대로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는 단순히 땅과 재산에 대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애굽의 종살이와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안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거기에 들어가 정착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임과 동시에 쉼이었다, 안식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은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음행과 탐욕으로 땅을 더럽히면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땅으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착취당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요, 단 한 평의 땅도 없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좋은 땅, 노른자 땅, 그걸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소유를 주장하고 깃발을 꽂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을 정복하시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을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은 어떻게 생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땅의 유업을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진짜 복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진짜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땅에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이 이 세상에 미치는 감화력과 영향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상의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 마음에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야 그들이 행복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은요,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것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어놓고 목숨까지 바치길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땅의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앞에서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 그 땅의 기업을 점점 넓혀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면서, 온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참여할 수 있어야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방식으로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온유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부당하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복, 그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물론 큰 은혜고 복이지만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누리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크고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복을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는 리모델링으로 아름답고 좋은 공간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마음과 기도와 물질로 헌신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사연을 듣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온유한 분들이 많으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집사님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수술받기를 원했는데 병원에서 수술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심하면 주일 예배에도 또 목장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리모델링 헌금을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술비로 사용하려고 했던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헌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통증이 완화되어서 지금은 주일 예배도 목장 예배도 참석하셔서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또 한 집사님 내에는요, 헌금하고 싶은데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향 지인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는데 무려 60년 만에 연락이 왔다는 것이죠. 그 오래전에
그 집사님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모두 다 까맣게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간 그분이 갑자기 그 집사님이 생각나면서 아이고, 돈 갚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때문에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네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돈을 받으셨답니다. 액수도 확인 안 하시고 바로 리모델링 헌금을 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연세가 많으신 한 성도님은 노점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데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헌금을 하셨어요. 아니, 생활비에 보태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큰 헌금을 하셨습니까? 내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노? 하나님 일에 귀하게 쓰는 게 낫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헌금을 하셨습니다. 또 암투병에 힘들어하시는 그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으시고 기쁨으로 헌금하신 집사님도 있어요. 그동안 아끼고 힘들게 모은 큰 돈인데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아니, 지금 암투병 하시고 치료하실 때 쓰셔야죠. 쟤는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내 평생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한 적이 없지만 이번 기회에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쌍둥이를 출산한 집사님 네 분은요, 출산했는데 아기들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을 냈는데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 아이들이 위기에서 이제 회복을 경험했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자녀들 이름으로 각각 헌금을 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은 또 여동생이 유방암 치료를 하게 돼서 그 자녀들, 조카들을 잠시 맡아서 돌보게 됐는데 키즈 카페가 오픈하면서 이 조카들의 교회에서 노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동적인 스토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와 이웃과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 또 이 땅에 대한 미련과 이 땅에 대한 어떤 욕심, 그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 마음들이 모여서 세상을 감동시키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유함이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복음으로 감동시키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방식이요, 바로 온유함으로 땅을 정복해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무기를 통해서 믿을래 안 믿을래, 천국 갈래 안 갈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한 가지 좀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계시된 성품을 묵상하고 나도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좋겠다,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 그것도 기쁘고 의미 있는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큰 일을 해내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 확장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받을 기업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나라, 썩어질 이 땅의 것,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썩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포악해지고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그리스도인은 그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나게 되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온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온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런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주님의 성품,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